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 무슨 말씀이죠? 바로 엘리야의 출현과 함께 엘리야가 이제 아방 때에 자기 입에서 이제 말이 다시 얘기하기 전까지는 북왕조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말이 이 아합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그리고 이슬도 내리지 않은 이제 가뭄과 흉년이 들게 된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는 이 17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북왕조 이스라엘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왕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나라로 지금 변해 있습니까? 다윗의 시대는 하나님만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서 그 12지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통로를 이루는 복된 민족이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이스라엘 10지파들이 북왕조를 이루면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섬김이 아니라 우상이 왕성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욱이 이 북왕조 10지파는 바로 이 에브라임의 사람 여로보암 아니었습니까? 그 에브라임 사람은 어느 지파입니까?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힘과 권력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이 통하는 그런 어쩌면 기득권 세력과 같은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남북이 갈라졌을 때에 그 여로보암에게 너가 다윗의 길을 따르면 내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줄 것이고 너를 창고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 그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이스라엘 지파 10지파를 아울러서 우상의 도성이 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왕조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그 뒤에 나타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우상에 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에 쩌들어 있는 이 북왕조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셔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북왕조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대표적인 것이 이 엘리야 아닙니까?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다시 말씀 이 북왕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정말 악이 가장 심한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여로보암의 우상 섬김 때문에 그 땅을 더럽게 만든 그 원인 중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오늘 오므리 아들 이 아합이 왕이 됐을 때는 정말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우상의 극치를 이루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악이 팽배한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가 사라져버리는 바로 그 땅이 되어버린 것이 이 아방 시대입니다. 왜 아방이 이렇게 악의 그 중심지가 되었냐고 하면은 바로 이 아방의 아내입니다.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인 아닙니까? 이 이세벨 여인은 누구의 딸이냐면 시돈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이 엣바알의 딸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크게 이 우상과 이 더러움과 죄악으로 오염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만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이 이세벨을 통해서 유다까지 더러움으로 전파시키는 이 죄, 악, 우상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말하기 전까지 지금 이 이슬이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을
이 땅에 이 기근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나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는 요단 동편 그리시네로 가서 숨어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줄 테니까 그곳에서 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무슨 말입니까? 이 아합에게 오늘 엘리야가 이 말함으로 오늘 이곳에 이 아합이 누구를 죽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보니까 아합이 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시는 거예요. 요단 건너편 그리시네에 이 엘리야를 숨기게 된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엘리야의 말함과 아울러서 이 북왕조 이스라엘은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그리고 이 흉년이요 북왕조만 극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세벨이 온 그 시돈까지 그 지역까지 모두가 기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그리고 고기를 그리고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리시네 그 시냇물을 먹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시네도 똑같이 흉년이 왔으니까 비가 안 오니까 그 시내가 말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시돈 땅 가면 사르밧 가부가 있는데 그 가부에게 내가 너를 공개하러 했으니 글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시돈 성에 이르렀더니 바로 이 사르밧 가부가 그 성문 앞에서 이 나뭇가지를 주워 이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그 시돈 여인에게 이 가부에게 말하잖아요. 내게 물 한 그릇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물을 떠다가 가는 그 중에 다시 얘기해 엘리야가 나에게 떡 작은 조각 하나를 갖다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나에게는 떡이 없고 지금 우리 아들과 내가 먹을 그리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조그마한 밀가루와 기름 조금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말합니까? 그것을 나에게 조금만 떡을 만들어 가져와라. 그 떡을 그 여인이 가져와서 먹었더니 아니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의 그 가루통과 기름이 이제 마르지 않겠다고 하는 그 역사가 오늘 사르밧 가부에게 나타난 것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재밌는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함께 거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거하고 있었는데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사르밧 가부가 이제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왜 우리 집에 머물면서 왜 나로 죄인인 여자의 더 죄를 짓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먼저 젊은 나이에 죽게 되면 이 모든 죄는 그 여인이 뒤집어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인이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이 남겨둔 아들, 그 자식이 죽으면 진짜 이 여인은 저주받는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취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룻기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험을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린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그렇게 자기를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풍습이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였다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갑자기 살던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면 저 여자는 정말 복이 없는 여자다. 나쁜 말 하면 죄수 나쁜 여자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왜 나의 죄를 생각나게 만들었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왜? 나는 죄 많은 여인이라는 거.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당신이 여기 오지 않았다면, 쉽게 말하면 당신이 여기 오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고통에 내가 휩싸이지 않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 아들을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아이를 다시 혼이 살려놔서 이제 사르밧 가부에게 주니까 이 사르밧 가부가
뭐라 얘기합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마 의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또 많은 마술사들이 있었잖아요. 자, 자기 가루통에 떡이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그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날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날 함께 먹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상황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생각하기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지 않겠느냐는 의심이 생겨지게 된 것이지.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이 아이를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르밧 과부는 그 의심이 사라지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오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 보면 엘리야도 이 가뭄을 피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지금 간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시돈 왕, 바로 이 우상의 본거지로 엘리야가 지금 도피해 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3년 반 동안 이제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북왕주와 그 지역에 기근이 오게 되기 때문에 이 이세벨과 아합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잡으려고 그렇게 혈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피한 곳은 어디죠? 오히려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돈을 가도 어느 곳으로 갔습니까? 저주받았다고 생각한 이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저주받은 저주의 과부가, 그 저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풀려지고 있음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 말이 누구도 엘리야를 쫓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불로 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도피시키고 더 연약한 정말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렙다 과부까지에게 가서 거기서 숨게 하는 어쩌면 비참한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주목할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더욱이 하나님 이끌림 받는 자가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이 성령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지.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굶주림과 고통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담겨진 엘리야가 있는 그곳에는 여러분 풍부하지는 않지만 이 사렙다 과부가 풍부하게 먹은 것은 같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 사렙다 과부와 그리고 그 아들과 엘리야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근을 피해가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영의 사람들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어쩌면 이 기근과 같은 세상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이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엘리야가 왜 하나님 사람 되었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말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불어넣어주고 하나님 영이 임함으로 엘리야가 선지자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그리시네가 다 말랐습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오는 것이 더 이상 없게 되니까 하나님 어디로 옮기십니까? 이 사렙다 값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어제 주일날 말씀에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나안으로 갈 때에 그 야곱의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먼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형 에서가, 그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짐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할 것 없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 생명 다하는 날, 내 사명이 다한 날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요. 물론 우리가 화려하게 사는 것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화려하게 정말 구약같이 기적과 능력을 베풀 엘리야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면 아무리 그것이 기근이고 그것이 전쟁터고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날까지 오늘 우리의 삶이 보호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오늘 살다 가보는 의심의 눈초리,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 그 눈초리. 그러나 그 눈초리 속에서 이 살다 가보는 어떤 일을 보고 있습니까?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될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나는 저주받은 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그 생명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은혜의 여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악하고 못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그곳에 그 단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 세상은, 그 단체는, 그 곳은 보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엘리야와 같은 이런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되심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해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하나님의 능력 자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자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고 우리가 이 세상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질병이나 고통과 고난이 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거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일 수가 없어요. 오늘 살다 가부에게도 의심의 눈초리 받던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나타나고, 세상의 질고와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내가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함이 보여져 이 사렙대 가부에게 저주에서 생명의 역사, 생명의 사람인 것이 보여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복된 우리 한 주간의 삶, 우리 인생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엘리야가 엘리야인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 앞에 질병이 있습니까? 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에 가지고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이 있음과 하나님 아들인 것이 증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되시니 내게 나타나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능력이 엘리야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보여지게 하여 주셨어. 저들로 하여금 당신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로 그것이 저들의 입속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